통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민수기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16장부터 계속 연결이 되죠. 다시 한번 민수기 16장은 고라 자손들이 제사장 아론에 대한 어떤 반역 행위를 행하죠. 우리가 고라 자손 레인인데 우리가 왜 제사장 말만 따라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면서 자신들이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을 돕는 레인이라는 대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이 내가 택한 자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계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18장에 와서 이제 레인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레인들이 먹을 음식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인들에게 주어질 11조, 그리고 거제물, 그다음 첫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한 제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제물, 정결 예식을 위한 제물, 즉 사람이 부정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케 된 곳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 속죄의 예물도 드리지만 또 부정케 된 사람들이 이 제물을 뿌림으로, 정결한 제물을 뿌림으로 정하게 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이 제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명령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 멍에를 매어서 일하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흠 없고 아직 일도 한 번도 시키지 않은, 길들어지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끌고 오란 말이에요. 엘리아살은 그의 목전 앞에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피는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또 그 소를, 그 이제 피 외에 그 소를 자기 목전 앞에서 다 불사르게 하는 거죠. 가죽, 고기, 피, 똥, 이걸 다 불사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르는 그 가운데 백향목과 우슬조, 홍색실을 그 암송아지 불사르는 가운데 던져 넣는 거죠.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제 이 암송아지를 태우면 자기 목전에서, 물론 그 번제단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걸 태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태운 제사장도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하게. 왜냐하면 그 암송아지 그 자체가 부정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태운 자도, 그 일을 한 자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고 밖에서 입었던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와야 돼요. 저녁까지는 부정하게 될 것이다. 저녁까지 못 들어오는 거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제사장을 도와서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레인이겠죠. 그도 역시 저녁까지 부정해서 못 들어오는 거죠.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냐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이 암송아지를 다 태웠잖아요. 그럼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못 만져요. 네, 못 만집니다. 정결한 자가 만져야 돼요. 뭐 그 다음 날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 날 또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날 이 죄를 거둔다면 다른 사람, 정결한 다른 제사장이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송아지를 태운 그 죄를 거두어 가지고 진영 밖, 다시 말하면 성막 밖에 정한 곳에다가 그것을 보관합니다. 그 죄를. 왜? 그 죄는 이제 다 간직했다가 그거를 이제 그 죄하고 깨끗한 물하고 섞어요. 섞어서 간직해 두었다가 그걸 이제 그 죄하고 그 정결한 물하고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영원한 균례니라. 자,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한 것이 묻혔으니까 그 사람도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운 제사장도 그 일을 도운 뭐 불사른 것을 도운 레위인도 또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다 부정하게 되어서 저녁까지는 부정하게 되고 그 전에 옷을 빨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녁이 지난 후에 들어오게 한단 말이죠. 해가 진 후에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집 밖에서. 그래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백성으로 하여금 끌고 오게 한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흠 없고 죄 없고 붉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니까. 일반 속죄제는 수송아지인데 일반 속죄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죠.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근데 제물의 제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했어요. 제물로 쓰기 위해서 만든 이 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했다. 일반 속죄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은 번제단에 태웠는데,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은 번제단에 태웠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모두가 다 회막 밖에서 태웁니다. 번제단에서 태운 게 아니라 밖에서. 그리고 회막 밖에 또 회막에 피를 뿌리고. 자, 제사장 엘르아살이 감독하여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와 함께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곁들여서 불태우죠. 타고 있는 송아지 제물에다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거기다가 던지는 거예요. 같이 태우는 거죠. 다 제가 되는 거죠. 송아지 도살에 참여한 자, 그 다음에 따로 제사장 태운 자, 제를 가져온 자는 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됐어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서 암송아지로 만든 제를 진 밖으로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로 썼습니다. 이 제를 보관했다가 정결한 물하고 함께 섞어서 썼죠. 오직 이 제물만 죄가 사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제물로만. 아무 물로 막 아무거나 재를 섞어가지고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태운 그 재에다가 정결한 물을 섞어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죠. 11절. 자, 어떤 사람에게 주로 썼느냐면요.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그래서 시체를 만들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는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자,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죠. 부정한 사람은 만약에 레인이나 제사장이라면 성막에 들어올 수 없고 이들은 또 격리되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 한번 이 제물로 뿌리고 일곱째 날에 또 제물로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정한 그 상태예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태운, 그리고 백향목, 우슬초 이런 걸 던져서 태운 그 잿물의 이용은 이렇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려가지고 정결하는 데 쓰는 거예요. 또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한 것이라. 자, 사람이 살다가 집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장막에서. 그러면 그 장막에 시체를 처리하려고 들어간 자도 함께 거하는 자도 7일 동안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이 제물을 뿌리는 거죠. 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모든 그릇은 다 부정해요. 뚜껑 덮어놓으면 뚜껑을 덮지 않으면 그 세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할 거다. 자, 이거는 이제 장막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시체, 사람의 뼈, 무덤 이런 걸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과 함께 재를 섞는 거죠. 정결한 자가 우슬철을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정결한 자가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립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 저녁에 정결하게 돼요. 물론 그 전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겠죠. 그래서 장막에서 사람을 죽은 시체를 처리한 자, 또 들에서 죽은 자를 만진 자, 또 뼈나 무덤을 만진 자, 그런 사람에게 정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만들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반드시 정결의 물로 뿌림을 받으라 이 말이죠.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 정결해서 물을 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지나서야 회복이 되는 거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그 재나 그 재물이나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만진 자, 재물을 만진 자도 다 부정하게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란 말이에요. 물론 부정하게 된 것을 그 재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자는 반드시 3일과 7일의 제물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됐다. 3일은 죄를 회개, 3일째 되는 날은 죄를 회개하고 7일째는 죄를 깨끗하게 선포하는 의미로서 뿌리는 거죠. 지금도 보면 천주교 보세요. 이렇게 성수를 뿌린대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뿌리고 죄사함 주고 세례받을 때 뿌리고 칠성례라고 말해요. 결혼식 때도 뿌리고 아픈 자에게도 뿌리고 죽은 자와 함께한 자, 우연하게 들에서 시체와 접촉한 자, 죽은 자에 사용된 그릇도 우슬초로 제물을 묻혀 뿌리게 했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는 자는 계속 부정하게 되었고 정결의식을 행한 자는 옷을 빨고 해가 지면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붉은 암송아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피는 재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다 불사르고 불사를 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함께 살아요. 그러면 재가 될 거 아니에요. 다 타고 나면 그 재와 흐르는 물과 섞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주면
3일째, 7일째 뿌려주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 용도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만 유출병 걸린 자도 뭐 그렇고 또 뭐 의심되는 그 부인이 그 잿물과 함께 또 이렇게 바닥에 있는 흙과 함께 마셔서 온전하면 정결케 되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봤죠. 예, 그리고 우리 민수기 19장 잘 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